시간은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말씀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 자는 상처받고 시험만 잔뜩 들어서 이 영광의 길에서 실족하고 이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전하는 말씀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 바로 전하는 말씀에 엎드려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고치심과 어루만지심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지구촌 70억 중에서 정말 웬 이유인지 모르지만 사랑하셔서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쳐다보고 하나님의 자녀시군요. 이렇게 좀 한번 보세요. 네. 택시 기사하고 그리고 목사님하고 천국에 가서 상을 이렇게 받는 자리였어요. 근데 택시 기사에게 너무나 큰 상급을 주는 거예요. 상을. 그래서 목사님이 뒤에서 이제 대기하고 기다려서 줄 서서 기다리면서 야, 택시 기사한테 저 정도 상을 준다면 나한테는 진짜 큰 상을 주겠구나. 그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택시 기사에게 줬던 상에 정말 눈꽃만큼의 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아니 주님, 아니 택시 기사도 저렇게 주면서 아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랬더니 주님이 이제 이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얘야, 택시 기사는 그 택시 기사가 총알 택시 기사예요.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죽을까봐 그 택시 기사는 수많은 기도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붙잡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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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주여, 막 이렇게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랬는데 목회자 너는 성도들을 너무 많이 졸게 했다. 그래서 너는 줄 상이 없다 이랬대요. 오늘 졸 것 같은 사람 한번 우리 찍어볼까요? 자, 오늘 예배 시간에 졸 것 같아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명근입니다. 두 사람이 지금 찍었어요. 명근아 절대 졸지 마. 꼰대를 보여줘야 돼. 나쁜 형들 같으니라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지 못하시면 사실 비싼 수업료를 내고 아무것도 못 얻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최고로 주는 게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자,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읽으면서 내용 정리가 되셨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왕의 신하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의 직업이 왕의 신하예요. 자, 왕의 신하가 여러분 사회적으로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굽힐 일이 없어. 그런데 아들이 병들었어요. 오늘 거기 말씀해 보면 거의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한테 와서 우리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보셨죠? 예수님이 같이 가줘요, 안 가줘요? 안 가줘요. 근데 왕의 신하가 같이 안 가주는데 돌아서서 그 죽어가는 아들을 향해서 갔어요. 그럼 우리가 이 본문을 봤을 때 이상해요. 왜? 여러분의 자식이 죽어가는데 그 자식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예수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라 그랬다고 그냥 가겠어요? 이것은 마치 오늘날 애가 열이 펄펄 끓는 애를 지금 열이 42도까지 올라갔어. 그 애를 데리고 응급실에 도움을 받으러 갔는데 응급실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아유 사람이 많구나. 내일 오지 뭐. 이러고 전혀 다른 액션을 안 하고 돌아서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42도가 넘는 열이 그 정도로 올랐으면 이게 뇌신경을 치면 애가 완전 식물인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응급실 문짝을 부셔서라도 내 자식을 봐달라고, 다른 환자를 보면 멱살을 잡아서라도 내 자식을 좀 봐달라고 이렇게 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오늘 이 왕의 신하는 가서 예수님이 가라 그랬더니 그냥 갔어요. 어떻게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데 그 다음 액션을 안 하고 그는 그 말만 믿고 갔냐 이거예요. 그가 자식이 너무 오랫동안 아파서 그냥 죽는 게 팔자라면 죽어라 이런 마음이어서 그랬을까? 아니면 애가 오랫동안 아파서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이제는 살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우리 집안 파산하겠다 이래서 그랬을까? 어떻게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데 가란다고 그냥 갔을까? 이게 오늘 설교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갔으면 좋겠는 대상이 누구예요? 저도 예수 믿고 사실 여기까지 왔지만 자녀들을 낳아서 키우면서 간절히 바라는 게 예수님이 그 자녀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한 것보다 내 자식과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설교를 막 하려고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장면이 쫙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저는 우리 장로님도 박봉이었고 그리고 저도 무능하고 그래서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둘 다 학원에 보낸 적이 없어요. 학원에 보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분당에서 아파트가 분당에 돼서 분당에 가서 살면서 우리 딸이 중학교 3학년일 때 서영고등학교, 지금 분당 서영고등학교 뭐 엄청나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막 입주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학교가 아니었어요. 그냥 학교에서 한 5등 안에 들면 갈 수 있는 학교였어요. 근데 그 분당 서영고등학교 입학시험을 보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제가 여전히 내가 지금까지 믿고 온 거는 하나님밖에 없고 내가 믿고 의지한 건 예수님밖에 없는데 아이를 학원에 한 번도 보내지 못하고 그리고 그 높은 경쟁률이 센 그 서영고등학교 시험 보러 가는 그 아침에 말씀을 딱 폈어요. 그리고 나서 잊을 수 없는 게 이 말씀이었어요. 아저씨 박자 질창 맞춰줘야지. 자, 난 생각한 거야. 자,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 말씀인데요. 이게 내가 이렇게 딱 펴놓고 애를 시험 보러 가기 전에 기도를 해주려고 이게 이제 오늘 생명의 삶 말씀처럼 그때 생명의 삶 본문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딱 폈는데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을 쳐서 멸망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왕들을 쳐부신 왕들 이름들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아르몬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이렇게 쭉 가다가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이게 그날 본문이었어요. 나는 학원도 못 보낸 부모로서 할 짓을 못한 부모의 그 미안함을 가지고 자녀에게 시험 보러 가는 자녀에게 뭔가 좋은 거를 주고 싶어서 말씀을 딱 폈는데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재수없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좀 이런 본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그날 본문이 이런데.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그냥 같이 예배드리면서 장로님 한 절 읽고 딸 한 절 읽고 나 한 절 읽고 이러면서 이 본문을 읽고 순간 이 본문을 어떻게 애한테다 적용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긴 왕들이라니까 오늘 네 시험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실 거야. 이러고 제가 안수기도를 하고 보냈어요. 자, 제가 그날 심정이 어땠겠어요? 좀 뭐 꿈으로라도 네가 나 믿느라고 애썼다. 이런 좀 주님의 뭐 함께 하심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아무것도 없이 진짜 해석이 잘 안 되는 이 말씀을 그날 아침 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보낼 때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남편을, 자녀를,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를 오늘 들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오늘 거기 보면
어디에서 있었던 말씀이냐? 46절 읽어봐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자, 오늘 장소는 어디예요? 가나예요. 자, 가나가 어딘가 하면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기적과 이적을 행한 장소가 가나예요. 근데 오늘 그 가나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왕의 신하, 박수 쳐봐요.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주인공이고요. 이 주인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말귀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왕의 신하. 자, 왕의 신하는 어떠냐? 지금 여기 보니까 아들이 병들었다 그랬어요.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자기의 그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여러분, 왕의 신하가 누구한테 엎드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절대 안 엎드리죠. 여러분, 돈 있고 그리고 배운 거 있고 인생에서 연봉도 빵빵하고 그리고 인생에서 내가 남의 사람한테다 눈치 볼 일이 없어. 이럴 때 누구한테 엎드리겠어요? 이 왕의 신하, 왕의 신하. 그렇다면 그 시대의 모든 권세와 모든 세상이 가진 모든 유익을 다 가진 자예요. 그런데 뭘 못해요? 아들이 병들었는데 안 되는 거.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갖다 붙였겠어요. 얼마나 좋은 약을 다 갖다 붙였겠어요. 여러분, 왕의 신하쯤 되면 우리는 서울대 특진 교수 차례 오지도 않아요. 왕의 신하라면 줄러가지고요 바로 찔러 넣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해볼 것 다 해봤는데 아들은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가 어떤 심정이겠어요? 그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이적을 행한다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이 죽어가는 아들에게 이적을 행해 줄 줄로 알고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서 어디서 병들었다 그랬어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가요. 왕의 신하가 직접. 이게 35km 정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 천안까지 걸어간 거예요. 아들 고치겠다. 그래서 믿음은 고통과 함께 시작돼요.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는지 보세요. 되는 일이 없는 게 있어서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돈을 엄청나게 잃었거나 병들었는데 방법이 없거나 우리 인생에서 고통은 믿음으로의 초대, 출발이 돼요. 자,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갔어요. 35km를 걸어서. 그 심정이 어떤지, 내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이런 거 같겠죠. 자, 47절 읽어봐요. 아니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하고 이 신하에게 예수님이 말했어요.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박수 치세요. 이 신하는 오늘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보고 오라는 거야. 내려오셔서. 내려오소서. 박수 치세요. 제 설교를 들으면서 볼펜도 없이 설교를 듣는 사람은 준비성이 없다고 제가 생각해도 되겠죠. 자, 내려오셔서. 이건 뭔가면 내 아들이 아픈 그 집에 가버나움에 오라는 거예요. 오셔서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죽기 전에 고쳐달라. 이렇게 왕의 신하가 부탁했어요. 근데 오늘 50절에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가라. 이 뒷부분은 제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가라 그랬어.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혼자 가라는 거예요? 혼자 가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왕의 신하는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는 장녀, 세리, 그지 같은 인간들이 다 쫓아다녔어요. 이때 당시. 근데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종을 보내서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왕의 신하 종을 보내갖고 야, 그 갈릴리 그 30몇 살짜리 그 청년 좀 데리고 와. 이럴 수 있죠? 세상적으로 권세가 그래요. 근데 이 왕의 신하는 종을 보냈어요? 직접 왔어요? 직접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절실합니다. 종을 보냈다가 거절할까봐 자기가 친히 납신 거예요. 친히 납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몇 걸음이라도 같이 가주는 게 아니라 가라는 거야. 그랬을 때 왕의 신하는 그 자리에서 자존심이 확 상했을 것 같아. 왜? 사람들이 다 그지 같은 옷을 입고 그 문둥이들, 중풍병자들, 장녀, 세리 이런 사회에 그 정말 별 볼 일 없는 계층이 그 30몇 살짜리 먹은 청년을 따라 무리를 지어 다니는데 왕의 신하가 나타났을 때 옷이 같았겠어요? 틀렸겠어요? 틀렸어요. 그리고 그 왕의 신하가 떴을 때 사람들은 다 웅성웅성 했겠죠. 야, 너가 부족해서 저런 인간이 예수 앞에 왔냐? 이랬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웅성웅성할 만한 사람이 예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대접을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그런데 정면에다 대고 뭐라 그랬어? 이 왕의 신하는 뭐라 그랬다고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셔서 이랬죠. 말이 확실하죠. 오라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김정민 집사님,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 혼자 가라. 혼자 가라. 이러면 이거는 내 말을 정면으로 짓밟은 거예요. 이랬을 때 왕의 신하가 뒤로 물러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정면으로 짓밟았을 때 우리는 못 먹는 호박이라도 찔러봐야 되기 때문에 뒤로 물러날 수가 없어요. 왕의 신하가 이 자리에서 뒤로 그대로 예수님이 말한 대로 그대로 돌아서 간다면 이건 엄청 창피한 일이에요. 자존심이 있는 대로 짓밟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또 지금 아들이 죽어가잖아요. 안 데리고 가면 내 아들은 이제 희망이 없는 거야. 왜? 약으로든 사랑으로든 의사로든 다 해봤거든. 마지막으로 예수인데 예수 안 데리고 가면 내 아들은 그 시간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내 기대대로 안 되면 믿음의 시험들, 내 기대대로 안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믿음의 여정에서 자기 기대대로 안 풀리기 때문에 믿음의 시험 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왕의 신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런 적 있으세요?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정말 얼굴이 후끈 빨개질 정도로 모욕을 당한 적 있으세요? 이 왕의 신하는 이 군중들이 다 쳐다보는데 왕을 직속으로 섬기는 신하인데 그 앞에서 33살? 31살에서 3살 사이에 새파란 예수라는 청년 앞에서 정면으로 그 말을 거절당했을 때 이 왕의 신하는 얼굴에 똥바가지 한 바가지 부어 뒤집어 쓴 것 같았어요. 얼굴이 확 달아올랐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왕의 신하의 얼굴을 쳐다봤겠죠. 거기서 겪는 이 모욕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왕의 신하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자비하고 병든 사람을 그렇게 많이 고쳤고 귀신 들린 사이에 귀신을 쫓고 그 즉석에서 눈도 뜨고 허리도 펴지고 그렇게 수많은 이적을 행했다는 자비와 긍휼이 많은 예수가 과연 이분이 맞나? 왜 유독 나에게만 이렇게 혹독하냐? 지금 아들이 열기에 고열에 그 아들이 서서히 죽어가는 그 고통의 음성이 귀에 들리는 것 같은데 자식을 살리려고 하는 이 애비의 심정을 이렇게 몰라주는 게 과연 메시아 맞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닐 때 와서 상처만 진탕 받고 가요. 교회 와서 내가 뭔데, 내가 돈이 얼만데, 내가 직업이 뭔데, 내가 공부를 얼마나 했는데 이 교회에서 나를 이딴 식으로 대접해 이러면서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닐 때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이 신하는, 이 왕의 신하는 오늘 말씀에 보면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어디에 있어요?
거기 보니까 50절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이 말을 그 말만 듣고 가요. 바지 가랭이라도 끄집어가지고 직접 가셔야 돼요. 가서 직접 손을 얹어 주셔야 돼요. 난 그냥 말만 믿고 못 가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말을 믿고 갔어요. 이 왕의 신하는 이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다 해봤는데 이분을 기분 나쁘게 하고 이분의 말을 거역하고 반발했을 때 이분의 은혜를 잊지 못한다면 나는 이제는 지푸라기,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로 이제는 끝나는 거다. 이분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가보자. 어떻게 됐나 가보자. 이러고 그 말을 믿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갔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아까 박스 치라고 그랬죠. 왕의 신하에다가. 왕의 신하에다가 박스 치셨어요? 자, 왕의 신하는 왕이 뭐 하는 걸 많이 봤을까요? 왕이 통치하는 걸 많이 봤겠죠. 여러분, 왕이 통치할 때 직접 가요? 말로 해요? 말로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건에 왕의 신하라고 직업을 밝힌 이유가 있어요. 자, 왕의 신하는 왕이 이때 생각났을 거예요. 왕이 통치할 때 왕이 직접 가는 게 아니야.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저기 울릉도, 독도, 제주도, 마라도까지 다 통치권이 미치고 있어요. 직접 가서 통치하나요? 아니. 왕이 말하면 그게 왕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지금까지 그 직업으로 인해서 은혜가 빨리 은혜가 되는 거야. 어떻게? 왕은 지금까지 내가 헤롯이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통치왕, 내가 왕을 보니까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왕이 명령 하나, 그리고 왕이 도장 하나 찍어서 조서 하나 내리면 그게 왕의 명령이고 그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곧 그분이다. 이게 되게 잘 됐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갔어요. 가다가 오늘 거기 말씀해 보니까 그 말씀을 믿고 가다가 50절 51절 읽어봐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고. 그 말을 믿고 가다가 종들이 아이가 살아났어요. 열기가 고열 이게 고열병이에요. 엄청난 이 열이 오르는 병이에요. 근데 그 열기가 떨어져서 주인한테 보고하러 오다가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애가 열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물어봤어요. 52절에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대요. 이게 35km나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내려가는 길도 멀고 종들이 오는 길도 멀어요. 그 둘이 중간에서 만났는데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생각해 보니까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한 그때부터 열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여기가 가나잖아요. 가나. 아까 예수님이 살짝 찔렀어요. 뭐라고?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믿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표적과 기사를 추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 내가 믿는 자라 그러면 뭘 믿는 자가 돼야 돼요? 말씀을 믿는 자가 돼야 돼요.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눈 감고 40일 기도하고 이러다가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 그러고 이런 믿음 깡통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적이 없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말씀이 근거로 한 믿음만이 바른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왜 믿어요? 말씀에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믿음은 그 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믿는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요래 보시잖아요. 항시 요래 보니까 아들은 죽어가지, 열이 펄펄 나지, 조금만 늦으면 죽게 생겼는데 그 아들이 예수 앞에 왔어요. 그런데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말만 했어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하나님은 그 심정이 뭐였겠어요? 하나님은 그 왕의 신하에게 가나라, 물이 포도주가 되고 이런 표적과 기적이 많이 행해진 장소지만 말씀을 믿는 복을 주고 싶었어요. 말씀을 믿는 자로 세우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일,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일하는지 성경에 다 적어놨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적어놓으시고 그 말씀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살아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냐? 왕의 신하예요. 지금까지 왕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왕의 시다바리 역할을 하고 살았어요. 그 왕의 빌붙어서 살았어요. 그 왕을 힘입어서 살았어요. 아들이 죽게 되고 나니까 그 왕 아무것도 못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왕의 신하를 진정한 왕 예수의 소문을 듣게 하신 겁니다. 온 우주의 왕, 한 나라의, 한 이스라엘의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온 우주의 왕 예수의 소문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예수께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왕이 말로 통치하는 그 원리를 직업병처럼 그 원리를 깨닫고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이럴 때 왕도 말로 통치하고 이분도 말로 고치시는구나. 그리고 믿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이 곧 그분이라는 것에 대한 감동과 교훈과 깨닫게 하는 역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또 뭐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안까지 가는데 급해 죽겠는데 어떤 사람은 고속도로로 가고 어떤 사람은 지방도로로 가고 어떤 사람은 걸어서 가고 이게 만날 확률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종이 올라오고 왕의 신하가 중간에 딱 만났어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35km를 다 걸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왕의 신하가 10km 걸어가다 만났어. 그러면 10km 동안 과연 살았을까? 과연 내 아들이 죽음에서 건져졌을까? 고민 10km만 하고 끝났어요. 만나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역사하신 것과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다 털어보세요.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은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를 믿는 사람은 이래요. 기도도 종교적으로 해요. 예배도 종교적으로 해요. 봉사도 종교적으로 해요. 그러나 영은 죽어 있어요. 전혀 은혜가 안 나요. 열심히 하는데 아무런 감동이 안 나요. 그런데 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인격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리 왕이여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산 예배를 드린 거예요. 사도신경 하면서 하나님이 그 외아들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은 그 내용을 꼴꼴꼴꼴꼴꼴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고백하셨어? 그러면 여러분은 종교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런 기대감을 갖고 들으셨어요?
그렇게 출발하셨다면 여러분 죽은 종교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은 예수님,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일을 겪으시고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고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이 세상을 살아낸다는 게 어떤 건지 충분히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인격이신 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의논하고 그분에게 내 고달픔을 내놓을 수 있는 인격적인 교제를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살아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왕의 신하는 같이 가주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믿고 갔어요. 하나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할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어떤 복?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줬어요. 왕의 신하의 가정에는 지금까지는 칙칙하고 어둡고 우울하고 컴컴하고 진득진득한 이런 영적인 모습이었지만 왕의 신하의 가정은 이 아들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축제 얼마나 감사와 경배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거기 말씀해 보니까 54절에 읽어봐요. 이것은 예수께서 아니다. 자 53절 읽어봐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 집안은 완전 예수의 생명의 온 집안이 다 나오는 엄청난 구원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을 받았어요. 믿음은 죽은 걸 살려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때 죽어있는 걸 다 살려내요. 그리고 축제, 감사, 찬양, 경배하는 인생이 되게 해요.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제가 서두에 이거 얘기했어요. 나는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학원도 한 번 보내지 못한 이 자녀에게 내가 믿는 살아있는 예수가 이 아이의 생애를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서 그날 펴서 예배드렸는데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우리 시내는 의대를 갔고요. 그리고 의대가 그렇게 다른 것보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시험도 일반 아들보다 엄청난 시험을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여기 보니까 모두 31왕이다. 이 말씀이 이 애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넘어야 할 수많은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더라고요. 그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시내가 미국을 갔어요. 의료 선교사, 돈 버는 의사 하려면 이미 때려쳤을 거예요. 왜? 돈 벌기 위해서 의사짓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옆에서 봐도. 여러분 혹시 연봉 좀 더 받으려고 의사 되려 그러거든 일찌감치 때려치세요.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몰라요. 고3을 10년을 해야 돼. 고3. 명근아. 명근이 진짜 잘해. 아이고 어떡하나. 아까 찍더니 바로 자네. 자, 고3을 10년 해야 돼요. 의대를 가려면. 그리고 정말 엄청난 시험을 많이 봐야 되는데 제가 얘가 의료 선교사 된다고 자기 그 의료 기술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의사, 선교사 그거 된다고 사실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전문의 땄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전문의 따고 이제 취업할 만한 때에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미국 의사 라이센스를 가지면 지구촌에서 훨씬 더 의료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파워가 틀린 거예요. 애를 그렇게 감동을 하셔서 결국은 미국 의사고시를 보게 했어요. 3차까지 있는데 1차, 2차 다 합격됐어요. 이제 환자 보는 실습 시험 하나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갔어요. 얘가 뭐가 약한가 하면 학원을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어서 영어가 약해요. 영어 토킹이 잘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그 영어 과정을 하고 이제 의사고시를 보고 있는데
1차, 2차가 합격이 되기 때문에 그건 사실 쉬운 시험에 언어만 되면 되니까. 근데 사실 사귀던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도 다 정리를 하고 이번에 가게 하셨어요. 제가 걔를 보면서 주님께서 걔의 인생을 쓸데없는 데다가 한눈 팔지 않게 하시고 그 아이의 비전과 목적을 따라 그 아이를 주님이 데려가신다라는 마음의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 떠나는 날 아침 본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걸어놓고 희롱하고 채찍질하고 침 뱉고 모욕하는 본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 본문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신다. 그게 그 아이를 떠나보내는 본문이었어요. 제가 그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신혜야, 네가 의료 선교를 해서 몇 명을 살리고 애를 몇천 명을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거기 가서 하나님의 아들을 제대로 공개해라. 그게 네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줘서 보냈어요. 여러분, 수능 보는 아이들 기도하자 그랬어요. 수능 보는 날 아침에 여러분이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이 사업의 현장에 갈 때 여보,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어. 용기를 내서 오늘 전직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자식이든 남편이든 여러분의 가족이든 그날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는 건 누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요? 깡통. 믿음은 말씀과 함께 가야 믿음이에요. 말씀이 없는 무당처럼 이러 하다가 뭐 봤다 그러고,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원하는 이 가나에서 완전히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다라는 것에 대한 대반전을 시킨 부분이에요. 오늘 믿음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 말씀을 믿는지를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두려움이 왔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두려운 거야. 근데 두려움에 대한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그거는 병든 신앙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이런 염려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그럴 줄로 믿어야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온갖 짓거리를 다 하는 게 아니라 강단에서 오늘 예배드린 말씀에서 그리고 새벽 설교를 듣는데 오늘 하신 말씀을 주님처럼 그렇게 그 말씀을 붙잡고 직장으로 가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파송하고 그리고 남편을 보내고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곧 말씀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당신에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어떤 은혜? 어떤 은혜? 영적 질서를 알게 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머리 굴리고 IQ가 150 이상이 돼도 머리 굴리다가 함정 빠지는 거예요. 덫에 걸려요. 이 우주 만물에 통치하는 왕은 예수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를 무시하고 예수를 짓밟고 우리 인생에 되는 일이 있나 보세요. 예수님을 알게, 진정한 왕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종말에 뭘로 미혹하는 줄 아세요? 표적과 이적과 기사로 미혹해요. 표적과 이적과 기사.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비행 접시도 있고 우주인도 있대요. 그걸로 사람을 속이는데 여러분, 귀신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서 제가 엄청, 내가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어제 이렇게 보다가 주님께서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셨어요. 그게 뭔가면 이 외계인이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 귀신이 외계인처럼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오직 예수라는 것에 대해서 왜 예수인지에 대해서 계속 열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 보니까 내려가다 종하고 만나죠. 인생이 되는 일이 없는 인생을 보세요. 꼭 만났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사기꾼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함정을 파가지고 그 함정에 빠뜨리는 자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권세, 능력, 지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이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으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돈 하나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권세를 가진 자는 문제 다 해결하고 살아요. 근데 예수 없이 돈만 많아, 머리만 좋아, 사기성만 강해. 그 교도소에 나와 있어요. 교도소에 가면 IQ 150 이상짜리가 많아요. 근데 저 머리 가지고 제대로 사는 데다 썼으면 저 꼴 안 됐을 텐데, 이렇게 정말 불쌍한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 현장으로 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당신이 가진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어떻게 주시냐? 우리가 지금 죽었다고 이제는 끝난다고 하는 문제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삶에서 살아나는 역사들을 많이 보시길 축복합니다. 내 자식은 끝났어. 내 사업은 끝났어. 내 질병은 끝났어. 내 몸은 끝났어. 내 인생 끝났어. 이걸 살려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살려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와 경배와 축제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그로 말미암아 일가 친척들의 구원에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겁니다. 일가 친척들의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요? 뭐가 돼야 일어나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일어나지. 이게 말로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무슨 결단? 앞으로 신앙생활 뭐 붙잡고 한다? 말씀 붙잡고 한다. 다 같이 복잡하면 앞으로 신앙생활 말씀 붙잡고 한다. 성용이 같이 고백해요. 말씀 붙잡고 하시길 축복합니다. 은정이랑 성용이도 말씀 없는 깡통이잖아. 그러면 흥분했다가 다 사라지고 마는 거야. 삶의 열매 못 맺어요. 자, 말씀은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자료예요. 믿음을 강하게, 믿음을 용기 있게, 믿음을 도전적으로 어떤 방해물도 넘어설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 모든 믿음의 영양 엑기스는 말씀에 다 있어요. 자, 말씀은 믿음을 건강한 믿음이 되게 해요. 그렇다면 방법이 뭐냐?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항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삶에 대해서. 자, 제가 그랬죠? 삶이 뭐예요? 그날 서영고등학교 입학시험 날이에요. 자, 그 삶에 대해서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적용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사업에 무슨 계약서를 쓰러 가. 그러면 그 계약서를 쓰러 가는데 오늘 주신 말씀이 뭔지 그걸 갖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갖고 가면 혼자 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 봤다 그러면서 이상한 또라이짓 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시험 보러 보낼 때 그 자녀를 비비고 저처럼 하세요.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이 뭔 뜻인지 모르지만 그 말씀으로 애를 보내세요. 책임져 주더라니까요. 여러분이 질병이 있어요. 이 병이 꼭 나아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에서 질병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를 듣고 이 사람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고 그대로 하세요. 방법은 내 삶에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누가 졸아요? 맨날 와서 그냥 예배 시간에 말씀을 졸고 뭔 말 했는지 아무것도 들은 적이 없어. 그래서 졸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나 상 못 받으면 아주 좋은 인간들 다 데려다가 내가 아주 가만 안 둬. 그래서 이 방법을 가지고 내 삶의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가지고 현장으로 가면 주님이 함께 가서 그 자리에서
오늘 이 왕의 신하처럼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서 보면 삶에 그대로 말씀하세요. 내가 남성교회, 여성교회 이거 수련회 할 때 다 그냥 말씀으로 해요. 수련회 때도 어쩌면 그 수련회 주제에다가 어쩌면 새벽 본문이 그렇게 절묘하게 연결되는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하심에 머리가 숙여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가정에, 내 골치 아픈 현장에, 내 사업장에 예수님이 함께 가주지 않아서 나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부터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가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걸 붙잡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현장에서 살아낼 때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을 주냐? 영적으로 강건해지게 하시고요. 삶의 사기꾼들, 강도들, 함정들 다 분별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왜 거절해야 되는지 다 분별해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생에 대해서 할 줄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 묵상은 믿음을 충만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믿음이 되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질병의 치료, 죽은 것이 살아나고 천국의 소망이 일어나고 무지가 떠나가고 총명이 오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간증하고 보는 인생인데, 내가 윤구만이 집사님이 나한테 카톡을 멋지게 보냈던데 간증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탓하지 마시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끌어안고 하루하루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눈 감아봐요. 지금까지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기분에 예수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내 감정에, 내 기분과 감정에 맞춰주지 않으면 상처받고, 그리고 뭐 해주는 것도 없고, 내가 원하는 거는 안 주고, 내가 원치도 않는 것은 주고, 이런 식으로 썰 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병든 믿음, 거짓 믿음으로 왔는가? 나는 말씀이 그분이 말한 거기 때문에 그분 자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왕의 신하처럼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현장 속에서 그대로 믿고 갈 때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나,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말씀을 믿은 건지 아니면 지 기분과 감정을 믿은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은 그 사람이, 하나님은 성경은 이게 다 하나님이세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인격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고 우리의 모든 죽은 것들을 살려내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이 일을 해요.